네, 오늘의 또 하루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육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참 불확실적인 상황에 사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수없이 오르는 수많은 물가들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나중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진짜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19에 또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기로에 서서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이 앞전에 응급실도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아파서 그렇게 응급실에 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는 또한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져 갈지를 모르는 희망이 있다라고 낙관하기가 힘든 정말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좋은 것인지 확실한 길이 있진 않을까라고 때로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이 있다면 확실한 것을 붙들고 그 길이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길이 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선한 길이며 반드시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낙관한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시간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은 잡혀서 아기 예수님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정말 너무나 두려운 시대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도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현몽할 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요셉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너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어떤 것이, 헤롯이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그 장소도 알려줍니다.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정말 그곳을 도망가라고, 그곳으로 피하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도 알지 못한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너에게 이르기까지,
근데 그 이르기까지가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을 죽이려는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로 피해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사람의 어떤 생각과 자기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요, 어떻게든 자기가 지켜야 하고 자기가 그 위험을 나가야 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세력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어떤 지식과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명의 길을 주시고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진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어떤 위험이나 고난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를 주시며 또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좋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시험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그때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성화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을 또한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뜬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어떤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지금 내가 머물라고 할 때는 머물게도 하시고요, 그곳에 떠나라 하면 떠나라고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으로 가라고도 장소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머물러라, 그곳에 네가 머물러라, 그곳에는 네가 구원할 자가 너무나 많다, 영혼을 구원할 자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곳에 네가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확실한 음성을 주시고 확실한 정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일어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확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요, 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즉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너무나 생명의 확실한 주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떠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음성을 주신다면요, 우리는 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요,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머물라면 머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한 현장감을 주는 그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하게 하셨지만 그에 따른 2살 이하의 예수님 태어난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의 아이들은요 다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은 너무나 분노하였고요. 너무나 격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 기준으로 때려 그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죽게 하셨을까요? 그냥 살고 있었던 그 아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주 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곳에서는 헤롯 때문에 2살짜리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그 어머니는 한순간에 그곳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또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모든 일이 다 열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구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여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미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 아기들이 2살밖에 살지 못하는 그 슬픔과 그 고통, 그것은 우리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눈, 그냥 내 육체의 생명의 눈으로만 뜨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다시금 바라볼 때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경험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때로는 조금 벗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냐? 그것은 중심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하지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막기 원하고 어떻게 해서는 방해하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세력들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며 그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게 악한 세력들의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며 영생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때에는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기에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과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조롱과 비난 가운데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면 이 2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의 삶은 2살에서 끝났지만 그 삶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자들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이 땅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통곡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다 살다가 죽습니다. 한 줌의 안개와 같이 한 줌의 재와 같이 들에 핀 그 꽃과 같이 다 죽어요. 풀과 같이.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게 2살이 됐든 그게 100세가 됐든 그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육체의 죽음의 장막을 벗을 때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2살짜리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순교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고 사는 그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리며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인도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오게 하시기 위한 부르시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천국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과 찬양과 감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이 슬픔입니까? 죽음이 절망입니까? 죽음이 두려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기사를 옛날에 국민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집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늦둥이같이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죠. 너무나도 그 늦둥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그 기쁨을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다. 근데 그 부부들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 이상의 엄청나게 애지중지한 한 생명이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한 대여섯 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집으로 들어와. 그 아이가 베란다에서 부르는 그 엄마의 소리를 듣고요. 그 놀이터에서 횡단보도,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그 길을 건너서 이렇게 뛰어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한 자동차가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요. 그냥 그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뛰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그 차가 거기서 바로 그 아이를 부딪힌 장면을 엄마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근데 얼마나 좀 심하게 부딪혔는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엄마는 사고의 현장도 볼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엄마는 정신의 충격을 받아 쓰러져 버리고 그 남편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고통과 그 절망과 분노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청년이요, 군대 휴가 나온 청년이었고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때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냥 사고도 아닌, 그것을 도대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면허에. 그 부모는 그냥 사고 나서 아이가 죽은 것도 정말 너무나도 애통한데 그렇게 죽인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그 부모는 용서를 구했고요. 근데 이 부부의 마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청년과 그 부모님이 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겨울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 자리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정말 분노하고 절망하여 다시 슬퍼하면서 다시 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이 듣는 음성입니까?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원수를, 하나님은 자기 같은 원수를, 자기 같은 죄인을, 본인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부모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남편분은 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의미가 이 정도로 깊었군요.
그 사랑이 이렇게 기쁜 거부하셨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부모와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쓰러져 있는 그 아내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오늘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용서합시다. 그래서 그 아내분도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그것에 부어진 것.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선교지에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는 사진.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걸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요. 가족의 이런 슬픔은요,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라고요. 그리고 네가 너를 구원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사건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없고 확실한 주의 음성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생명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며 인도해 가겠습니까?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할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이 본향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에게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떠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의 삶으로 그 본향의 삶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불확실한 삶입니까? 때로는 엄청난 그 충격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확실하게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저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이 확실히로 바뀌며, 그리고 또한 그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며,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본향을 꿈꾸며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인도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본향의 삶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적인 그냥 내 삶에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슬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는, 정말 끊어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슬픔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구원받은 너의 영혼은 저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정말 이타적인 사랑,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은 그 생명, 그 아픔을 이겨내는 사랑, 세상의 생명이 그 생명을 빼앗아가서 그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것을 강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한 발 한 발, 그 주님과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더욱더 뜰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